역사상 가장 선공적인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다윗 왕. 과연 그의 마지막 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? 오늘 우리는 그의 마지막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면서요. 그 힘의 원천이 뭐였는지, 또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.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요. 그건 뭐랄까, 그 사람 평생의 지혜와 핵심적인 믿음이 완전히 응축된 그런 정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마치 삶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? 바로 그겁니다.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, 그가 평생 어떤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딱 보여줘요. 그의 정체성을 이루는 4가지 핵심 기둥을 통해서 말이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. 이게 참 놀라운데요. 그는 자신의 그 화려한 업적들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었던 시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이랑 비교해보면 그림이 확 그려져요. 사울은 아주 유력한 가문의 아들,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금수저였죠. 그런데 다윗은요?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새의 아들, 심지어 자기 가족한테조차 무시당하던 말 그대로 흙수저였습니다.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은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세워졌다는 이 수동태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자기 능력 밖에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들어올려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그의 업적을 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. 막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딱 정하고 성전 건축의 기틀까지 다 마련했으니까요. 그렇게 미천한 시작이었는데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돼서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.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 봐도 그의 유산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를 알 수 있죠.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잖아요. 그는 그냥 한 명의 왕을 넘어서 국가 그 자체의 상징이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세 번째 정체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. 이 말이 좀 옛날 말 같아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보면요. 바로 명확하고 강력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뜻해요. 이건 그냥 오늘 할 일 목록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.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. 요즘 리더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목적 중심 리더십의 핵심과도 딱 통하는 이야기입니다. 사명은 첫째로 나침반과 같아요. 삶이라는 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항상 고정된 방향을 가리켜주는 거죠.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요, 절대 표류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사명은 둘째로 오뚜기와도 같습니다. 사명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요. 왜 그럴까요? 바로 삶의 무게중심이 외부의 평가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그 목적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진짜 비밀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4번째 정체성입니다.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. 이건 단순히 노래 좀 했네? 이런 뜻을 훨씬 넘어섭니다. 그의 삶 자체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향한 헌신과 열정적인 교감으로 정의되었다는 아주 깊고도 개인적인 고백인 거죠. 이 구절이 그의 헌신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그는 언약궤가 돌아올 때 왕이라는 그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하죠. 분석에 따르면 당시 그런 행동은 광대나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.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보다 신을 향한 그 순수한 기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. 자,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거든요. 즉,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, 열정을 어딘가에 쏟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.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인가요? 자,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정체성, 미천한 아들, 높이 세워진 지도자, 사명을 가진 사람, 그리고 기쁨의 예배자. 이 4가지가 사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특징들이 아니에요.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다윗의 삶과 유산의 핵심 원리가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그의 겸손함, 그의 리더십, 그의 사명감, 그리고 그의 기쁨. 이 모든 게 전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.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빚어졌다는 아주 기쁜 믿음입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는 대체 뭘까요?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요, 위대한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. 그리고 둘째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, 즉 동역자들의 힘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. 그의 마지막 고백의 핵심은 성공이 개인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와 공동체에 있다는 거였죠.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과 유산을 신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?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나는 무엇을 통해 나의 삶을 정의하고 결국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?